입당선가 472장입니다. 부활 6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깃드시고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이들을 형통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여 드리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악과 경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서구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로는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시인은 우리도 그의 자녀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을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상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2독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실족하여 죽을세라 염려해 주시며 우리의 목숨을 되살려 주셨다. 내 입은 그분께 부르짖었으며 내 입술은 그분을 찬양하였다. 나 만일 나쁜 뜻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아니 들어주셨으리라. 그러나 하느님은 들어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아래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히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잘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 와서 종종 어른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아, 답답하시겠구나. 세상살이가 참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는 아마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저한테 대놓고 아유 꼰대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말에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아유 철부지들 다 철부지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것처럼 기성세대들에게 아우 고리타분해 모두 고리타분해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기분 나쁘겠다. 왜 요새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왜 점점 이렇게 단절 세대 간의 단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들을 보면 모든 대화나 이런 게 타협보다는 그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어른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에이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던 세대들은 대부분이 어떤 일을 벌이고 과정과 결과도 다 책임지는 세대들인데 요즘 세대는 좀 보기에는 좀 이기려고 만드는데 어떤 일을 막상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잘 못 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대외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 사회적으로 총명하고 하니까 더 잘 대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결정이나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이 그런 책임지는 것들이 다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구약 시대라든가 신약 시대라든가 로마 제국 시대라든가 여러 시대를 가만히 보면 흔히들 다 원로 제도가 있었잖아요. 원로 제도. 요새는 그런 것들이 다 검색창들이 대신하죠. 무슨 말하면 어른들한테 안 묻고 그냥 두들겨서 그거래요 하는데 자, 그 원로 제도가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우님들하고 전화할 때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늘 이렇게 수화기만 붙잡고 전화할 때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때하고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대할 때는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통화할 때 그저 전화 통화로 아이고 답답해 하는 것보다 바라보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답답해하고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죠. 왜 그럴까 하면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의 마음, 감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색창에서 찾으면 원론적인 답밖에 안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러나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의 심경이라든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 상태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검색창과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 원로 제도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판단과 고민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줄까? 그것이 바로 원로들의 생각들이고 원로들이 하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원로 제도를 좀 두고 있죠. 예. 물론 뭐 우리 교님들한테 원로시죠 그러면 기분 나쁘시겠죠. 나 그렇게 안 늙었어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현재 교회도 바로 이 원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어떤 현명한 대답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하게 맞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무언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어른들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저 그냥 막 생각대로 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듣기를 더 많이 하는 건가? 좀 마음이 좀 약해지고 겁이 많아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현명해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보고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고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확한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빠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일지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이 중심일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약 성서는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거나 판단할 때 어느 것을 두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마땅히 무엇을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사도행전에서 바울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17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디를 바라보는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찌 보면 경솔한 그런 사람들처럼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스스로 하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독촉하는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은혜의 삶,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로를 찾아가는지, 끊임없이 검색창을 두드리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내 중심에는 무엇을 두는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은 먼저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일을 하고 있는가, 묻고 계약하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많이 듣는 답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때가 되면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시간이 없으셔서 교우님 기도를 들어주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가 돼서 성당 나가신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우님께 아쉬울 게 있을까요? 이런 속마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고 제 속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종종 듣고 고민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은 누가 하는가? 늘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결정하고 우리 판단대로 해놓고서 수습은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댔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종종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가, 아니면 내가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신경도 안 쓰고 삶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지도 않고 내 판단과 뜻대로 고집대로 하다가 무엇이 안 되면 그때 돼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도와주세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뜻하신 대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달랑 10분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 판단을 내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요한 판단들,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중요한 그 사안이 크기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걱정을 하고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후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늘 함께 계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와 격려로 이웃을 향한 마음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걱정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젊은 사람들이 막대하듯이 에이 꼰대 같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지구촌 곳곳에 모든 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진리의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드리째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찾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 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이명근 협동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대 올로기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화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민인복, 문수정, 박용현, 서계식, 이선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김세바스찬, 이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완쾌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평원, 이범석, 이태영,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군 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5월 30일 훈배를 앞두고 있는 김아름 소피아, 김인성 필립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4월 1일 이제 하영훈 교우 손녀 하나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총명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4일 우리 김원혜 교우님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5월 17일 생일 맞으신 백이선 교우님, 18일 생일 맞으신 이현정 교우님, 21일 생일 맞으신 황인선 교우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하루속히 주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봉헌성가 516장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써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이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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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서로 털어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성가 218장입니다. 할렐루야.
영성 채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 성찬회가 매주 전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전 9시, 11시 각 구역별로 9시에는 관양, 안양, 평천, 오전 석수, 11시에는 의왕, 서울, 봉담, 삼본, 그다음에 기타 구역 이렇게 그 성찬례를 재개했습니다. 일정이 있으면요, 그 체온 측정하고 리스트 작성해 주시고요. 마스크는 꼭 지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표시해 놓은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그 감사 성찬례 안내입니다. 그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상황이 완전 해제될 때까지 주일 오후에 감사 성찬례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업로드 됩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혼배 공고입니다. 김경중 윤장희 교우님의 그 김아름 소피아 따님하고 그다음에 김희석 김유미의 그 교우님의 장남 김희석 퀼릭군이 5월 30일 낮 12시에 성공의 그 서울 주교사 성당 거기서 혼례식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4월 1일 그 만우절 날 그 하영원 베드로 교우님하고 조미리암 교우님 가정에 그 손녀 하나연이 그 딸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축복 바랍니다. 그다음에 5월 14일 날 그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서 김원의 그 세바스찬 교우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일은 일부 미사에는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교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송성가 597장입니다.